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가장 어둡고 비참한 장면을 오늘 우리는 함께 목도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블레셋 칼날 앞에 처참히 쓰러지는 비극의 장면입니다. 왕의 전사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죠.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참혹한 패배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 사울이 여지없이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로 생각됐던 요나단, 또 그의 아들들마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꺾인 것 같은 그런 어둠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벽한 절망, 또 완벽한 또 비참한 그런 패배, 전쟁의 패배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좀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해서 이제 이 다윗 이야기를 쭉 묵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쭉 이제 뭐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다 미리 묵상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7월에 그 애니메이션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해요. 옛날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그 다음 단계로 또 다윗이 개봉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그게 개봉되기 전에 시사회를 하는데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다윗을 설교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다윗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시간을 내어서 이제 그 시사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사회를 봤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설교 시작과 이 시글락 사건까지 딱 다뤄요. 사무엘 요 상까지 딱 다루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뤘습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스라엘과 이 길보아산 전투를 이제 앞에 다루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이제 원래 전쟁을 하기 앞서서 전쟁의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각 양쪽에 뭐 대장이나 왕이나 뭐 이런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돌아가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그 고대 전쟁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블레셋에서는 아기스 왕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요나단이, 사울왕이 나오지 않고 요나단이 나오더라고요. 요나단이 딱 나와서 대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 군세가 너희보다 너무 막강하고 너희는 반드시 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한 얘기가, 이게 실제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감독이 좀 탁월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제가 좀 마음에 담은 대로 좀 워딩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물론 군사적으로 열세고 저 블레셋 군대는 강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승리를 장담해도 요나단이.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패배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비록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져서 내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든 우리가 지든 승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좀 몸에 좀 전율이 왔어요. 요나단의 고백은, 요나단은 자기의 승패의 기준을 내가 살아남느냐, 우리 가문이 왕권을 유지하느냐, 그것에 승패의 기준을 두지 않았고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이 선언, 이 요나단의 선언은 사실은 성경 전체 맥락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의 잘됨, 나 자신의 뭔가 좋은 것이 이루어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여기고, 뭔가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간 것은 마치 내가 실패하거나 패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 되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우리가 이기든 지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다가오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의 지평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천천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섭리로, 뭐라고요? 우연이 아닌 섭리로, 그럼 저를 따라 합시다. 반드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것을 섭리로 해서 자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3장 31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장 다윗이 그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건이 딱 언급되자마자 무슨 전조 증상도 없이 바로 1절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고, 이렇게 오늘 첫 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어난 사건, 블레셋이 갑자기 진격해서 이스라엘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그런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도도한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우연은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는 그게 뭐가 돼요? 섭리가 되는, 섭리로 이끄시는 것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룻기를 한번 봅시다. 룻기 보면 그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죠. 물론 자신의 결단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근데 희한하게 어쩌다가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됐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로 계획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방 여인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후대에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우리는 마치 우연히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또 세우시는 역할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길보아산 전투가 그런 것이죠. 사울 왕의 가문이 무너진 것입니다. 엎드러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그 섭리 가운데 있던 거죠. 사울이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사건들이 오늘 길보아 산의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서는 이스라엘이 마치 실패한 것 같고, 인간의 눈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장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요 승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 사업이 실패할 때,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서 너무 낙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무너지고 실패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나는 힘든 것 같아요. 내 계획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실패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실패는 더 이상 우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실패가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냐? 그렇지 않아요. 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진 그때의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당신의 영원한 뜻을 세워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화 속에서 일어난 실화 이야기입니다. 수도 키이우가 폭격을 받았잖아요. 한 대형 종합병원이 폭격을 받아서 병원이 다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자가 나오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죠.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소아과 의사, 총망받던 장래가 촉망되던 소아과 의사인 올렉산드르가 겪은 실제 일입니다. 그 병원이 폭격받고 모든 자기가 연구했던 것,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병원이 폐허가 되었고, 모두 다 자기가 아끼던 장비들, 자기 연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낙심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까? 이렇게 마음의 이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건진 채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하 방공호, 임시 천막으로 병자들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막 그 천막, 임시 방호소 이런 데로 막 그 병자들이 들어앉았어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지,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치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무너진 병원을 뒤로 하고 그 임시 보호소, 그 천막으로 가게 됩니다. 부상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조우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건지는데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 감동한 국제사회가 움직여서 이 전쟁통에 수천 명의 난민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대한 구호 네트워크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수많은 의료 장비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병원이 무너졌을 때 제 의사로서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일터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러나 내 일터가 무너진 것을 통해서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수만 명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통로로 저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작전의 성취이자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원이 폭격을 받아서 병원이 다 무너진 아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올렉산드르를 하나님께서 더 큰 차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살피라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라고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폭격, 말도 안 되는 고난, 병원이 완전 파괴되는 일, 이런 것들은 인생의 실패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정제된 병원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더 넓은 광야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 실패했어, 난 무너져, 힘들어, 낙심했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 이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이 빚어가시고자 하는 미래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잘 되느냐, 내가 안 되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가상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삶의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새롭게 다듬으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연이 아닌 섭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연이 아닌 섭리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영적인 묵상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당신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 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사울이 패배하고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패전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패전함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강하다, 무겁다, 압도하다, 승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패전했다는 말에 압도하다, 승리하다, 물론 이거를 그 의미, 문맥의 의미로 해석하면 사울이 압도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가바르라는 단어는 잘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이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할 때 그게 가바르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가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니 사울이 패전함에 가바르라는 단어를 쓴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면 인간 사울의 패배 속에 누구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패배라는 이 겉포장지 속에 하나님의 승리, 즉 가바르를 숨겨 두신 것이죠. 사울의 왕정이 무너져야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연출이었던 것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문의 명예와 또 엄청난 상금과 상품을 걸고 매년 씨름 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매년 그 집안의 대표로 나와서 씨름을 해가지고 씨름에서 이기고 우승을 하면 엄청난 상금과 엄청난 상품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안이 나와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 집안의 선수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에서 3대 0으로 완전히 이쪽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모래판에서 아이고야 우리가 이길 수 없네. 저 수많은 상품과 상금과 우리 집안 저걸 다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씨름 선수 아버지가 뒤에서 딱 오더니 등을 툭툭툭 두들기면서 그래요. 야 뭐가 그렇게 분해서 찌질 짜고 있냐. 아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저거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집안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상대 씨름 선수 강하지? 네, 강하죠. 다음 달에 너희 누나와 결혼할 사위감이다. 이제 그가 받은 상금과 우승은 전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유머이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뭐 안 된 것 같고 안 풀린 것 같고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그 아버지는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 우승 상금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아들이 이기면 우리 집안으로 올 거고 우리가 저도 이제 결혼하면 다 갖고 올 거니까 우리한테 올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좀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눈앞에 놓여진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앉을 필요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기든 지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의 고백은 바로 이런 여유로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이 성패,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내가 승리했냐 내가 졌냐 이런 정도로 그냥 그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요나단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나와 내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우리 가문의 왕권이 무너질지라도 어차피 다음 왕에 올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내 형제 다윗 아니냐. 그러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겨도 하나님의 승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내가 죽어 다윗의 길이 열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세상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순간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순간에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승리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문께 믿음의 영가족들이 때론 우리 삶에 예기치 아니한 생각지 못한 어려움, 실패,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의 길보아 산에서 들려온 전사 소식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비극, 장례식의 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왕정의 마침표이자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윗 왕정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열려가는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길보아 산에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 뜻하지 않은 질병이 올 수 있고
때로 눈물 어린 어떤 그 사업이 실패하는 걸 경험할 수도 있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녀의 진로가 막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길보와 산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한테 와서 그러죠.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널 돕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거야. 마치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현장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패배의 자리로 보인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세상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실패고 예수님의 패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실패요. 그 당시 제자들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 다 실망해서 다 흩어지고 고기 잡으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이 이긴 줄 알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거친 파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길보와 산과 같은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요나단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선포는 제가 자막 좀 띄워놓을 테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겨도 하나님의 승리요, 내가 잠시 지더라도 하나님의 승리다. 다음, 나의 승리를 통해서는 찬송을 받으실 것이요, 나의 패배를 통해서는 당신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실 것이니 내 삶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뿐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는 길보아 산의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합시다. 우리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